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예언자다, 제사장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런 예수님의 전통적인 삼중직에 대한 그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령 잉태냐, 처녀 잉태냐, 라고 하는 분야에서, 성령 잉태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질 때 생물학적인 갈등들이 상당히 이제 저하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인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도 녹화를 해가지고는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한 성도님이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댓글을.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진짜로 성령 잉태라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보니까 상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사연을 잠깐 얘기하면요. 제가 2008년도인가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현대교회라고 하는 데를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4년 좀 넘게 하다가 2012년 이제 8월 넘어서 멕시코로 가게 되는데요. 사임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젊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때 몇 살이었나? 하여튼, 아주 뭐라 그럴까, 세련된 부부가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근데 그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을 하면 곧바로 신방을 갈 수가 없고, 좀 이렇게 시간 조절하다 보면 몇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착실한 교인들이죠. 그래서 몇 주를 교회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일주일 전에 등록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등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근데 곧바로 며칠 후에 신방을 갔죠. 그분이 이제 청담동에 삼성동에 살았나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신방을 가가지고 진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둔 지가 이제 8년, 9년이 됐는데도 늘 그분 두 부부가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도 늘 이제 접촉하고, 카톡으로도 만나고 막 그랬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순천에 오면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제 서울로 오면서 연락을 해서 동영상도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사실 신앙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매달리다가 보면 오히려 큰 거를, 진짜를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 잉태였는데, 인간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번씩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 고난과 연결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희생을 했으니 너희들도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을 갚아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적 의미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잘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야, 근데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몇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죠. 사람은 태어날 때 고난받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온 것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하고 고난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하여, 고난받고 희생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신 것은 그분의 삶의 여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사역을 하고 그분이 살아가면서 당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당하여 우리가 늘 수십 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들이요, 그렇게 올바른 생각들은 아닙니다. 이 생각들은 너무나 우리들을 자학적인 삶을 갖도록 만들어 갑니다. 희생 안 하면
마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게 놀고 뭐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 한 건데 뭔가 이거 내가 좀 믿음을 잘못 믿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죄책감 같은 것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부르지 못하고요. 즐거운 춤도 잘 추지를 못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춤바람 나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인생에서 노래 부르고 가무가 빠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조금만 즐거운 일들을 하고 즐겁게 놀고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즐겁게 놀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학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했어요. 목사님, 난 너무 나이 젊어서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할 게 너무나 많고 인생 즐길 수가 없어서 저는 나중에 기운 없으면 그때 예배당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종교를 갖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자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그런 개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다. 그럼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고난과 희생이 왔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이유익과 어떤 명예나 물질의 축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살고 올바르게 살면 이렇게 고난과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왜 고개가 갸우뚱거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여정에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 정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희생과 헌신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한 고난과 희생이 그분에게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과 희생이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좁은 길로 가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고난은 힘들기는 하지만 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즐겁게 그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월호 그것 때문에 단식 그 농성을 하루 24시간 했는데, 그 옆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 중에 침례교 목사님인데 최헌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던 분인데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단식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서 같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야, 저는 그분처럼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 8시 좀 넘어서, 8시 좀 넘어서 이제 자기가 좀 나가야겠대요. 그래서 이제 오겠다고, 밤늦게 오겠다고. 그동안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세월호 같은 사람들, 노동자들, 고난받는 삶의 현장에는 빠짐없이 가가지고 밤새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밥벌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목회도 하긴 하지만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해요. 알바를 하고. 이야. 그런데요. 그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하나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게 버겁다. 그런 생각 없이 즐겁게 합니다. 그분이 자학적인 사람이어서 그러한 고난을 즐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걸어가는 그 올바른 길에 고난이 생기면 기꺼이 감수하고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자학적인 종교가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기꺼이 헌신하는 그 자의적인, 자발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특별히 이제 고난, 희생, 헌신은 그 헌신 자체, 그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목적인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길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가운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겠고요. 또 다른 고난은 고난보다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삶의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그 고난도 있고요. 또 다른 고난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리고 또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닌데 이 사회 속에서 악한 구조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이 고난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정의로운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결코 힘든 삶만은 아니었다. 그분의 삶은 의미가 가득 찬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를 쓸 때도 그렇게 썼잖아요. 행복한 사나이였다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조금 좀 후회라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삶을 나는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셨는가 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약간 한탄같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이 머리 둘 것 하나 없구나. 이제 그 말에서 저는 그 예수님의 애잔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분이 후회한다는 그것이 아니라요. 자기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윤동주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려 나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헌신을 넘어서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필연적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성경의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필연적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희생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필연적 희생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요, 다른 종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세상은 일반적으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네가 A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B라고 하는 희생의 값을 치러야 된다. 필연적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희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니네들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 희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 강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당장 나오는 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거기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 대속적 죽음, 뭔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에 랜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납치당했을 때 보상금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내 아들이 내 딸이 납치범이 유괴를 해갔어요. 그 유괴를 하면서 나보고 뭐냐면 이 아이를 구원하려면 랜섬을 달라. 그러니까 보상금? 뭐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요. 하여튼. 예. 그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납치되어 있는 네 아들을 보내겠다. 살려주겠다. 그걸 랜섬이라고 그래요. 보상금요. 여러분,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됐어요. 납치범이 여러분들한테 네 목숨을 달라. 그러면 나는 네 아들, 딸들을 살려주겠다. 얘네들 목숨 대신 네가 네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목숨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돈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라고 그럽시다. 그 납치범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데려다 놓고선 얘네들 목숨 대신 네 목숨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납치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달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자기 아들 보고 대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생각하잖아요. 이야, 그 신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들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는 신이라고 하면 그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어떻게 그런 신을 은혜의 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grace, 그라치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공짜라는 소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공짜라는, 우리는 지금 설교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목사의 설교는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를. 그러니까 은혜스럽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는 공짜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듣고 은혜스럽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받으니까.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스럽다는 말은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다 하고 했을 때는 은혜스럽다보다는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자, 이 은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원한다면 그 신이 어떻게 은혜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가를 원하는데, 공짜로 안 해주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논리 구조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일 대가를 원한다고 하면, 사랑의 신도 아니고, 은혜의 신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럴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사랑의 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 딸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의 경우는 무섭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희생당하겠구나. 지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데 나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은 만나보면 무섭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를 구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신은 정말 무서운 신입니다. 자학의 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출발점으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차 자학적이 돼가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이런 대속적 죽음의 의미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뭘 요구할 거냐면은 희생을 요구할 겁니다.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넌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지 너에게 자유가 있고 너에게 생명이 있다. 대가를 요구하는 교인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속적 죽음을 물론 우리에게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줬긴 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교리요. 이 교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생기냐면 1070년인가 제가 확실히 1017년인가 1070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그러니까 11세기죠. 그러니까 그게 1070년 정도에 이 대속적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중세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의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 이제 6세기 500년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 후에 약 500년 후에 아주 대학자가 나타나는데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안셀름이 지은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라틴어로요. 꾸루 데우스 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왜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셨느냐, 예수가 오셨느냐,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꾸르데우 호모,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적인 죽음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세기에 와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안셀름은 여러분 왜 이 랜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론 사도 바울이 얼핏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값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라는 대가도 없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에서 바울이 만났는가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막 죽이고 난리할 때 예수님이 만나준 거예요. 그게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만나주시고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값없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랜섬, 보상금을 치르는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왜 11세기 중세에 나타난 이 안셀름이라는 사람은 왜 예수가 죽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랜섬이라고 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했을까요? 중세시대입니다. 이 안셀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중세시대인데 안셀름이 살고 있었을 때는 영주 시대였잖아요. 영주들하고 살아가던 시대예요. 노예제도는 없어졌는데 농노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소장농이죠. 소장농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주 시대의 봉건제도죠. 그러니까 이 봉건제도에서 중요한 법적 용어가 뭐가 있었냐면 이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금을 내야 됩니다. 소장료도 내야 되지만 어떤 내 영토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농노가, 그러니까 소장농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영주에게 랜섬을 냅니다. 보상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법적 개념이 그 랜섬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안셀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개념을 거기에다가 도입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맞다. 하나님은 봉건 영주예요. 우리는 그 밑에서 살아가는 소장농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죠. 영주한테, 봉건 영주한테. 그럼 반드시 뭔가를 치러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안셀름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랜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완성하게 되고, 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안셀름의 신학이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신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중세시대에 안셀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했죠. 그 아벨라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믿는 신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완벽한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덕적 감화를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 그걸 도덕 감화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그 랜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투쟁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느냐? 모든 신학적 논의는요, 절대적인 게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몇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걸 논쟁 벌이고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이거다라고 정하곤 했죠. 근데 도덕적 감화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셀름의 이 랜섬 개념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승리했을까요? 당연하죠. 당시에 세력을 잡고 있던, 다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봉건 영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랜섬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고 그들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리가 형성될 때 왜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였느냐 했을 때 상당히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 어렵죠, 이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기득권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라와는 전혀 엉뚱한 다른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속적 죽음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죽음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타살됐다라는 생각이 또 다른 편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무슨 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찬탈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과 저항하면서
투쟁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정의로운 죽음, 저항의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이론도 있는 거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희생을 치르기 위한 죽음입니다. 만일 이 대속 죽음만 강조된다면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3년 동안 소위 공생애를 하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순천중학교에 있을 때 뭐 CBS인가 CBS죠. 와서 영화도 상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영화도 교회에서 상영하고 봤는데 그때 이렇게 봤는데 우리 그 아동부 애들하고 쭉 이렇게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아동부 애들은 벌써 몇 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철로역정을. 그러면서 나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 장면도 막 얘기하고 스포일을 막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걔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기 지금 철로역정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지. 천당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죽으면 돼요. 거기에 순교한 성도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이 이제 멸망할 성에서 나와가지고 천국을 가는데 뭐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전에 순교당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곧바로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저렇게 할 필요 없고 제일 쉬운 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곧바로 간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철로역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도 줬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신앙을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대속적 죽음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럼 천국, 여러분들 가고 싶은 천국 곧바로 직행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빨리 죽어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까? 이게 대속적 죽음의 의미거든요. 그 대속적 죽음의 의미에만 매달려 있게 되다 보면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사역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수많은 가르침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죽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정의를 위한 죽음, 저항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대속적 죽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삶의 의미는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낭독하는 사도신경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요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 다리가 안 좋은 자를 고쳐주시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는 않죠.
그게 이제 사도신조의 가장 맹점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꼭 대속적 죽음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정의와 저항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의미를 주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와 정당성을 주고 이 땅 위에서의 삶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항의 죽음, 정의를 향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장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항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양태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달라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좀 더 저항에 대한 죽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를 더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결국은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목적은 죽어 천당 가는 것은 일부분이고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의 목적 삶에 지향하는 바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다가 죽음이 오게 되면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는 거죠. 죽음을 당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커스 모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죽음? 천당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또 그것도 두렵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살아야겠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죽음을 호련히 맞게 되는 예수님. 이제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싶으셨을까? 아니에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다, 그래도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이걸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사실은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거기 처형받는 그 전까지도 내가 죽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건 죽음의 길이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 실감하지는 많이 못하셨을 거예요. 호련히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싫지만 거부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분은 담대하게 그 죽음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만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조금 싫기는 하겠지만 죽는 것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다가오는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부활이 있는 겁니다.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처럼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생물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냥 죽었다가 3일 만에 눈을 번쩍 뜨고 이게 살아났다. 여기에다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질문을 어떻게 발전하냐면 나에게 부활이 발생할 수 있을까?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어떻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에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보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현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내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뭐 영원한 세계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뭐 영원한 세계에 내세가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세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이제 히브리 철학하고 그리스 철학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차이다. 그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어떤 삶의 정황에서 나왔냐면요. 노예의 삶의 정황에서 나왔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약한 삶의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철학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헬라 철학은 누가 그런 헬라적인 생각들을, 철학들을 했냐면 귀족들이 했어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 다 이 사람들 저 노동자 출신들 아닙니다. 저 농민 고생 밑바닥에서 그냥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고 맨날 노예들이 부채나 붙여주고 지중해 이 따뜻한 날씨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먹을 거 마시고 노예들이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하죠. 오늘의 현세의 삶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서 죽으면 이 좋은 삶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세까지도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웃기는 소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도 또 다른 세상에 있어,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 이 안락한 삶을 영원히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내세의 생각도 나고, 뭐, 삶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형 이상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삶이 어렵고 밥 먹기도 힘들고 맨날 주인들이 때리기나 하고 뭐 그냥 명령만 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이 이런 힘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현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세가 아니라. 현실의 삶을 어떻게 고쳐가고 내가 좀 이렇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의 정황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세는 없었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생각한 거 안식일.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할 때 마지막 날 쉬셨다.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 이게 내세를 위한 생각이 아니죠. 현세를 위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이 뭐냐면 안식일에서 안식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6년 일하고 7년 때는 쉬자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7년씩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나면 50년 때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준다. 빼앗긴 토지도 다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이게 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하는 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족들은 뭐냐면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히브리 철학들이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이 먼저냐, 불이 먼저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좋은 정치는 철학자들이 한다. 저런 무지몽매한 저런 밑에 사람들이 하면 그거 안 된다. 철학자들이 하는 정치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회 변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뭐 유대 사람들이 됐고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이 유다가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전, 기원전 400년에, 이제, 마게도니아 문명, 헬라 문명들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 문명 전에요. 그래서 이쪽을 다 팔레스타인 쪽을 헬라 문명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뭐 2세기, 기원전 3세기 정도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카베오라고는 왕조를 세우게 돼서 한 70년인가 정도로 그 잠깐 동안 독립국가적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독립투쟁 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대한 제국과 싸우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매번 깨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소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다 패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이게 끝인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끝인가? 그랬을 때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문명에서 발달되어 있는 사상 중에서 이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 사상과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부활 사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정의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가 패배하는 것을 그대로 둘 리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저 악이 우리를 죽여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정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부활 사상의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사상의 특징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홍인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언을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95세에 너무 많은가?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예언을 잘해야 돼요. 자, 95세에 죽었어요. 그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뭐냐? 95살 됐는데 내가 얼마 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제 몸이. 홍인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다시 살아납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이 부활 사상의 의미가, 부활 사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 오늘의 삶에서 실망하지 말고 기꺼이 정의를 위해서 죽어가자. 죽어도 상관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죽음은 결코 우리의 패배가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사상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이야기죠. 왜 충격을 주냐면요,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이 불행하게도 생물학적 의미에 더 많은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생물학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95살에 죽어요. 그럼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혜정 집사님은 부활한다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 15살? 어떤 모습으로 할까? 이건 문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예를 좀 여기 이제 김민정 집사님 있잖아요. 내가 김민정 집사님하고 좀 감정이 안 좋아. 근데 나도 예수 잘 믿고 부활했어. 김정민 집사님도 나름대로 예수 잘 믿고 부활했어. 그럼 내가 김정민 집사님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죠. 그럼 만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고 알아본다. 서로가 집사님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집사님을 알아본다. 그러면 옛날에 간직했던 그 악감정은 어떻게 될까? 없어지는 걸까? 아니, 그럼 없어진다면 홍인식이 아니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부부가 잘 믿다가 천국에 가서 부활해서 만났어. 서로 좋아할까? 만나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복잡한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까? 그거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자꾸만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그 생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의 방점의 의미,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라는 점에서
살다가 그렇게 에다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홍인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럼 부활했다면은 내가 95살에 찌글찌글한 얼굴로 부활했건 15살에 파릇파릇한 모습으로 부활했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김정민 집사님을 알아보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부활은 의미가 뭐냐면 누구를 알아보고 뭐 누구에 대한 뭐 감정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고 그 하나님의 나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한 것에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어렵죠? 이 과정들이. 그런데 이야기를 좀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신앙의 개념들을 너무나 생물학적인 그리고 너무 과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이 문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우리가 이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 신앙마당이죠. 신앙마당을 통해서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신앙마당을 계속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해 못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의 태도에서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받아들일 것은 받고 배움의 자세에 중요한 거고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놔두라. 그것 때문에 배움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 그러다 하다가 보면 또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가 있다 보면 그런 것들도 이해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소화해서 이해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이야기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목사로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서 뭐합니까? 그냥 믿는 대로 알면 되지요. 그냥 뭐 여태까지 믿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근데 그게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런 민낯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믿으면 그냥 믿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지만 좀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러한 갈등의 세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배움의 아픔 그걸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뭐 선생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더 저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어떤 그 외국의 대학하고 하필이면 요 시간에 강연을 하게 돼 있어요. 2시간. 그래서 다음 주일은 신학 강연을 쉬고요. 29일 날 제가 순천을 내려갑니다. 그때는 죽어서 넋이 되어서라도 순천을 가겠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의 시가 생각나네요. 통일의 시가 되는데 38선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넋이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잠꼬대라고 하는 문익환 목사님의 시처럼 순천에 제가 29일 날 가니까 이제 1단계도 됐으니까 한번 그 YMCA에서 모여서 한번 대면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임 팀장님. 예. 거의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수는요. 그래서 29일 날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로 카톡으로 또 연락하고 또 편안히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